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5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또 살펴봅니다. 5계명은 사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계명이 주어지죠. 그런데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 5계명 속에는요, 이 부모와 자녀 간의 어떤 관계의 질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주신 질서의 모양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또 사람들이 살아가는 관계 속에서 일정한 질서를 따라 움직여 가도록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질서 안에서 권위를 가진 사람이 있고 또 그 권위를 아래 순종해야 될 사람을 두셔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인간의 사회 속에서 마땅히 그 일을 행해야 될 질서를 우리에게 부여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질서의 권위를 가진 자는 어떻게 행해야 될지, 또 그 권위 아래 있는 자는 어떻게 순종하며 행해야 될지,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사실 5계명의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5계명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의 우리의 질서의 태도, 특히 이웃을 사랑하는 그 태도에서 가장 첫 번째로 주신 질서와 권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세워가신 계명을 따라 다스려 가시는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평화롭고 또 복이 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5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왜 굳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냥 위에 권위를 세운 자는 내가 세웠으니 너희가 질서를 따라 공경할 것이요, 또 아래에 권위에 있는 자는 그 위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순종하라. 그냥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사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요, 1차적으로 이 5계명이 가진 아주 중요한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계명도 다 그렇지만 이 우리가 보는 계명들 5계명부터 10계명에 이르는 이웃사랑의 계명들은요, 사실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추상적으로 이렇게 하라시니까 순종하라시니까 순종해야지 이렇게 추상적으로 따르지 않도록 아주 구체적이고 대표적인 계명을 주신 거예요. 다른 계명도 다 똑같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계명도 사실 거기서 비롯된 다른 죄악을 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확장되어 가도록 이렇게 10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성을 가진 거죠, 부모를 공경하라는 게. 왜냐하면요, 우린 부패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부패에 있어서 사실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 권위 위에 있는 사람 순종하는 게요, 쉽습니까? 어렵잖아요. 지가 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랫사람을 볼 때 내 맘대로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이 그래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조차도 우리가 거부하고 꺼려하고 미워하는 존재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권위조차도. 그래서 필요에 따라 권위에 복종해요. 직장 생활을 할 때 그 사람이 나보다 물론 훌륭한 점도 있겠지만 계약 관계니까 순종하잖아요. 필요하니까. 또 억압을 받기 때문에 억지로 순종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자기의 필요가 채워지거나 혹은 필요가 없어지면 이내 곧 우리는 그 관계를 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사실. 그러니까 인간 사회에서 하나님이 일정하게 세우신 모든 그런 권위와 질서의 관계가 뒤틀려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그 왜곡과 뒤틀림을 그냥 받아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명대로. 이걸 이렇게 순종해라. 그러면 왜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저 사람이 저런데요? 이게 우리의 본질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라도 인정하고 잠잠할 수 있는 한 가지 대표적 예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죠? 부모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악인이라도 부모를 생각해요. 인간의 공통적인 권위에 대한 인식이 부모라는 대표성 속에 있는 거죠. 우리 이제 민석이가 군대 갔는데, 제가 군대 갔을 때가 생각나요.
군대 딱 가면요, 훈련소에서 힘들잖아요, 훈련소 훈련할 때. 근데 밤에 야간 훈련을 하는데 교관이 그날 이제 여름이었으니까 하늘을 탁 보고 누우라 그래요. 다 누운 다음에 뭘 시키냐면 어머니를 외친다. 실시. 이러면 어머니! 목소리가 왜 이렇게 큰지 그때 목소리가 제일 커. 그러면서 막 우는 애들 저도 막 옆에서 같이 울고 막. 왜 그렇습니까? 제가 그 G.O.D라는 그 가수가 부른 어머님께죠.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네, 그거. 그 가서 왜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을까? 알잖아요, 우리는. 왜 알아요?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가 우리에게 얼마나 희생하는지는요, 우리가 결혼하면 분명히 알아요. 자식을 낳으면 압니다. 자식을 낳으면 자식 키우는 게 얼마나 큰 희생인지를 깨닫잖아요. 그때 어머니를 향한 마음, 부모님에 향한 마음은요, 감사와 존경과 순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은혜를 아는 자가 그 은혜를 갚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란 말 속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그 권위,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다른 영역에서도 질서를 지켜갈 수가 있는가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질서 속에 어떤 권위의 질서가 있을까? 첫째는요, 시민법적 질서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이 세상을 법적으로 질서를 세워가는 공적 기관들이 있죠. 국가가 있습니다. 국가. 뭐 정부가 있고요, 행정부가 있고, 사법부가 있고, 입법부가 있고, 이 나라에서 세운 투표를 통해 세운 이 기관들이 있잖아요. 이 사회 질서를 거기서 세워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질서의 기관에 어떻게 하라고 순종하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로마서 13장 1절 3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체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게 하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여러분, 성도는요, 나라의 법과 질서를 존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웃사랑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뭘까요? 이건 소극적인 의미인데 이웃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해야 되죠. 자, 그런데 가장 근거가 되고 가장 토대가 되는 거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의 질서를 지켜가는 거예요. 그게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 속에 나타나는 나라를, 법을 지켜가고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의 질서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최소한이고 소극적 의미의 법을 지키는 거지만요, 이거는요, 사실 이웃을 사랑하는 기반이 되는 계명이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자기와 더불어 가는 이 나라를 사랑하고 또 법을 지켜가고 또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웃사랑의 가장 포괄적이고 넓은 범위의 사랑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셨는데 믿는 자끼리만 사랑하고 우리 가족만 사랑하고, 하나님이 이런 걸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있는 사회를 바르게 질서를 유지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은요, 사실 우리를 위한 겁니다. 우리가 그걸 지켜갈 때 이 시민법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 권위를 주신, 질서를 주신 것은요, 법의 질서를 주신 것은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사회를 지켜갈 수 있도록 주시는 가장 기초적인 토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시민법적 권위를 잘 순종하여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가 악하잖아요. 그렇죠? 사회가 악해요. 법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법을, 원리를 너무 잘 알아서 그 법을 탐욕으로, 자기 탐욕으로 위해 수단으로 쓰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소수의 권력자들이 있죠. 이 독재자들이죠. 자, 그런 사람들이 우리 역사에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 사실이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법 자체의 권위와 질서를요, 훼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악용된다고 해서 그 본래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주신 그 법을, 질서를 시민법에 마땅한 도리로 지켜가야 돼요. 이게 첫 번째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의 넓은 확장의 범위가 되겠어요. 두 번째는 뭘까요? 우리가 직접적인 관계를 갖는 거예요. 이 나라의 시민법은요, 제도적인 것이고 하나님 명하신 것이고, 또 이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태어났잖아요, 이 나라에. 그래서 여기 있기 때문에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자, 그런데 또 다른 관계가 있어요. 이거는요, 계약적 관계예요. 계약적 관계. 직장이죠, 직장.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이죠. 예전에는 주인과 노예 관계지만 지금은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관계. 이 그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 이 관계의 원리가 이 5계명 속에 있는 겁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대하라 하는 것이죠. 디도서 2장 9절과 10절에 보면요.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주인과 종, 요즘은 이제 뭐 주인과 종이 없지만 오늘날 같으면 계약 관계에 있는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생업을 도모해 갈 수 있을까? 이 주신 바 교훈의 중심은 이거예요. 범사에 순종하여 그를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고 훔치지 말라. 이 세 가지죠. 첫째는요, 범사에 그대의 말에 순종하라는 거고, 또 그를 기쁘고 거슬러 말하지 말고 훔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소극적인 의미에서는요, 정직하라는 거죠. 정직하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이 뭐예요?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잘 구분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것과 회사 것을 그게 내 거, 내 것도 내 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실하게 신실한 태도를 가지라는 겁니다. 정직하게 회사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좀 더 적극적인 의미는 뭐냐면 성실히 행하라는 거예요. 성실히 행하라. 마치 내가 그 기업체 주인인 것처럼, 내가 그 기업의 오너인 것처럼 신실하게 행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그것이 정직과 성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직장에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악한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순종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교훈의 뜻에 거슬러 권위를 주장할 것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생업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해야 할 일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땅한 성도의 본분으로 성실하고 정직하게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10절 끝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는 거예요. 언제? 범사에, 모든 일에. 내가 그렇게 행할 때 결국에는요, 누가 빛이 나요? 하나님의 이름이 빛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러므로 신자는요, 일터에서도 성실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골로새서 3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2절부터 25절입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질서의 순종일까? 첫째는요, 눈가림만 하지 말라 이거예요. 외모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성실히 행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 어떻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들여다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듯 그렇게 하라. 이게 근본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신자를 고용한 고용주는요, 어때야 되냐면요, 사실 더없이 행복해야 돼요. 어떨 때? 신자를 고용했을 때.
그래서 신자를 그 오너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오셔야죠.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신자를 채용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실하니까, 정직하니까, 도둑질을 안 하니까. 물자를 도둑질하지 않고 근무 시간도 도둑질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실하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회사를 아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직장을 귀하게 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건 직장만이 아니죠. 부모로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어차피 내가 받는 봉급은 요만큼인데 내가 받는 만큼만 하면 되지. 내가 뭐하러 열심히 하나. 봉급 받는 만큼만 하면 되지. 이거는요, 성도의 마땅한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요, 오늘 본문의 골로새서 말씀이 주는 말씀을 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한 인생 끝나면요, 다 우리는 두고 가게 되어 있어요. 그 오너도요, 주인도요, 자기 것으로 갖고 있는 것 같지만요, 그 주인도 인생의 끝에 가면 다 놓고 가게 되어 있어요. 잠시 자기가 주관하는 것 같을 뿐 자기 것이 아니에요, 인생이. 그러면 직원은 어때요? 직원도 마찬가지죠. 1년을 다닌 직장, 3년을 다닌 직장, 10년을 다닌 직장, 그 세월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모든 세월을 어떻게 사느냐가 남는 거예요. 어떻게 사느냐. 그 누구의 인생입니까? 직장에서 각각 그때 어떻게 살아났느냐가, 어떻게 살아갔느냐가 내가 살아간 인생에서 주 앞에 남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실과 정직으로 인생에 산 결과가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무엇 때문에 성실과 정직으로 일을 해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주께 하듯 우리의 마음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성실과 정직이 성도가 그렇게 되어가는 미래의 일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하듯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섭리로 모든 과정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 과정을. 그래서 우리를 성실과 정직 가운데 질서를 행하도록 불러내신 겁니다. 그럼 권위 있는 자, 위에 있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직장 상사일 수도 있죠, 우리가. 또 밑에 부하 직원이 있잖아요. 또 어떨 때는요, 위에 사람이 있죠. 그래서 한편에만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부모이기도 하면서 자식이기도 하고. 우리가 있는 질서상에서 항상 위에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래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두 면을 다 적용해야 돼요. 위에 사람은 어떻게 될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랫사람을 노엽게 하지 말라 이것이죠. 노엽게 하지 말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골로새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그랬어요. 항상 기억할 게 뭐죠?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여러분, 대통령이 제일 높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질서상 보면 모든 권력의 상위에 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된다 해도요, 그분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자기 위에 계심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권위를 질서 있게 행할 수가 있습니다. 회사 주인도 내가 회사에 내 것이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부모가 됐을 때 내 자녀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위탁한 자녀인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행하라? 의와 공평, 공의로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게 공의를 지키는 거예요. 공의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요, 사랑으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공의를, 질서를 지키는 게 왜 사랑입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위에 있는 사람이 공의를 지키면 아랫사람은 어떻게 느끼냐면요. 그게 사랑이 되는 거예요. 아랫사람에게. 위에 사람이 바르게 하나님의 뜻과 질서를 따라 아랫사람을 공정하게 대하면요. 아랫사람은요. 그 상사를 존경하게 되어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하나님의 질서로 잘 가르쳐 양육하면요. 자녀는 부모를 더욱더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부당하게 행하면 어떻겠어요? 그 윗사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미워하게 되죠. 윗사람을 윗사람에게 노여움을 사게 되는 것이죠. 노여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위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공의로 하나님이 우리 위에 계심을 알고 지켜가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살아가는 질서의 모든 것의 사실 원리이고 확장된 모습이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시민법적 질서나 또 직장의 계약관계에서의 질서에서 어떤 유익이 옵니까? 그렇게 하면 결국에는 우리의 안녕과 평안한 삶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게 되고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을 누리게 되고 평안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세상이 악할 때에 악하다 하여 정직과 성실을 악용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요, 그런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어찌 악을 행하여 고난을 받겠느냐? 선을 행하라. 너희는 그런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의 갈 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이 땅을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고난 당하시되 맞서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공의를 성실히 행하여 가신 분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악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성실히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질서가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에게는요, 또 더 중요한 질서가 사실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영적인 질서입니다. 우리 교회 안의 질서예요. 교회 안에서 질서는요, 세상에서의 안녕과 평안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어요. 뭐죠? 우리의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질서입니다. 우리 교회 질서 속에 교회 사역과 관련해서 질서를 뭘로 주셨을까요? 교회 직분과 관련해 주셨죠. 목사의 직분을 주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성도들의 영혼을 세워가는 일을 목사에게 직분으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장로의 직분도 있어요. 성도들의 영적 형편을 살피고 그들을 돌보고 나 말씀을 순종하게 하는 직분. 집사의 직분도 교회의 살림과 형편을 돌아보고 살피는 직분. 이런 직분들을 우리에게 순종하도록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목사의 직분을 교회에 주신 것은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과 관련해서 주신 직분이에요. 그래서 그 질서 법이 안에서 여러분들은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 가야 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과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교회의 위와 아래 질서 가운데 있는 것은요,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에서는요, 화목함이 목적입니다. 화목함. 목사 사역의 열매가 뭘까요? 성도가 화목하고 교회가 화목한 거예요. 자, 우리 교회는 어떤 것 같으세요? 우리 화목합니까? 우리 교회? 네. 우리 교회는 좀 조용하죠? 조용하게 화목한 교회인 것 같아요. 조용하게. 마음은 막 있어요. 서로 막 이렇게 막 정말 이렇게 막 좀 기도도 해주고 막 어떻게 좀 잘해주고 싶고, 그런데 말은 잘 안 해. 그게 사실 우리 교회죠.
근데 여러분,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목사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첫째는요. 주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주 안에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권위가 주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제가 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냐면 주님께서 사역의 권위를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그 교훈을요. 다스리고 권하여 교훈에 일치하도록 말씀을 가르치라고 주신 권위예요. 그게 주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그 교훈대로 다스리며 권할 때 그 권위는 그럼 어디서 옵니까? 주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주님이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직무가 귀한 거예요. 직무가. 그래서 이 직무 속에 우리가 얻는 것은요. 화목함 또 사랑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를 사랑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목사 개인의 특별성이 아니고 하나님이 맡기신 직위의 특별성이 존경과 사랑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연약하잖아요. 여러분 저 허물려 여러분이 다 들여다보시면요. 여러분 저를 볼 수가 없으실 거예요. 아마. 제가 집에 있는 거 여러분 하루만 체험 삶의 현장 이렇게 경험하시면요. 아유 저 목사 정말 저밖에 안 되는구만 이렇게 생각 드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다 주의 직분으로 저에게 맡기셔서 목사가 교인들의 영혼을 구원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로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 가르침 안에서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성도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그 가르치는 직무가 잘 신중히 이루어져 가면요. 그 가르침을 여러분들이 달게 듣게 돼요. 달게 듣고 그 교훈에 순종하여 복음의 열매를 맺어감으로 여러분이 목사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부모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모,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방법이 뭘까요? 부모를 존경하는 거, 순종할 때 부모가 하는 말씀을 따라서 아이들이 자라가면요. 그거만큼 아이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이 없는 겁니다. 목사를 통해 배운 교훈의 말씀들이 결실이 맺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 안에서 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우리가 변화되어 가잖아요. 여러분 제가 실제로 여러분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기뻐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는 걸 저는 경험해요. 제가 이렇게 5년 이상 이렇게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볼 때, 아, 이게 하나님 맡기신 직분이 정말 놀랍구나. 하나님 사랑이 크구나. 이게 참 복이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이 힘들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지만 저는 못하겠어요. 이렇게 할 때 말씀을 듣고 자기를 돌아보고 또 그 마음에 순종하겠다는 귀한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면 그러면서 관계의 주변이 변하고 나의 악했던 모습이 변화되어 가고 기쁨으로 바뀌어 가고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이 모습이 뭐냐면 여러분이 목사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말씀을 따라 순종해 가는 것. 그럼 반대로 저는 어떻게 여러분에게 해야 할까요? 목사는 어떻게 목양을 해야 할까요? 이것은요,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겠죠. 하나님의 법의 권위를 따라 또 말씀을 잘 공의롭게 행하고 가르쳐야죠. 직장에서처럼 부하 직원을 이용하거나 악하게 행해서도 안 되겠죠. 정직과 성실로 행해야 됩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다 똑같은 원리예요. 그런데 목사는 사회적 질서가 아니라 주님이 맡기신 사역적 위임으로 이 일을 행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어요. 교회가 이렇게 질서 가운데 세워져 갈 수 있는 근거는요, 이 사역적 위임 가운데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세워 가시고 또 목회자가 그 사역을 위임받아 하나님의 위에 계심을 알고 교회에서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그의 왕적 통치를 가르치고 목사 입에서 전해지는 그리스도의 선지자적 그 말씀의 사역을 통해서 말씀 속의 죄의 용서를 우리가 누리고 변화되어 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말씀으로 다스려가는 교회의 질서가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질서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목회자도 그것을 성실히 행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그 일을 성실히 끝까지 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요, 사실 제 자신을 보면 자신이 없어요. 제가 끝까지 목회를 잘 할 수 있을까?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을 끝까지 잘 가르쳐 갈 수 있을까? 저 자신을 보면 그래요.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 보면요, 여러분들이 참 놀랍습니다. 믿음 생활 하시는 걸 보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참 나보다 저분이 참 귀하구나. 여러분에게서 끊임없이 저도 배워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요, 서로 약물이가요, 본이 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는 목사가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아는 거예요. 제가 어찌 본이 될 수가 있겠어요? 저는 본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닌데, 그 책임과 권위는 본질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직분이기 때문에 행할 뿐인 것이에요. 그래서 직업과 성격과 또 직업처럼 우리가 목양을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목사는요, 직업이 아닙니다, 사실. 생업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본질상 부름을 받아서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래서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책임과 권위를 우리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부모일 수도 있고 상사일 수도 있고 아랫사람일 수도 있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한 가지예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신자의 삶의 관계의 모든 질서가 그리스도 안에서 본을 받고 닮아가는 것에 있다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날 주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주 앞에서 세워지고 또 기뻐하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뭘까? 그것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질서를 따라 행해 왔습니다 했을 때 주께서 우리를 칭찬해 가시는 거예요. 그 일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5계명에 대한 권위의 질서의 문제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요, 이 질서가 우리의 삶의 이웃사랑의 기준이 되고 또 그것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우리가 또 순종해 가는 그런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질서와 권위를 따라 우리가 순종하여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